가지고 앞에 앉으셔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셨네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 안에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오네시모 구하기입니다. 나이언 일병 구하기 패러디입니다. 우리 주변에 오네시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굴까요? 근데 이 오네시모 성도들이 잘 누군지 생각이 안 나시죠?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실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좀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딱 두 군데만 이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오네시모. 근데 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오네시모에 대한 전반적인 전통적인 평가는 349년도에 크리스토틈 교부 이후부터 그리고 20세기 때까지 그는 골로새 지역의 빌레몬이라는 그 기독교인의 노예로 그렇게 이제 평가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금전적 죄를 짓고 도망자 신세가 되죠. 결국 그렇게 흘러 나중에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까지 흘러 들어와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나중에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빌레몬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주제가 용서입니다. 용서.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빌레몬서 사실 찾기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딱 한 장짜리 성경을 하루에 한 권 읽을 수 있는 유다서와 함께 자주 그래도 오늘 한 권 읽어야겠다 할 때 있는 성경이죠. 근데 요번 좀 최근에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다른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서울신대 윤철원 교수님이 이제 빌레몬서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것을 읽다가 보니까 다른 각도로 해석하고 계셔요.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디 성경에 죄인이라고 적혀 있느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근거 없다. 직접적으로 죄인이라고 한 말 없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직접 용서하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좀 죄인으로 몰아가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가 잠시 너를 떠났다거나 그가 그에게 계산할 게 있으면 나한테 청구해라. 이런 말들이 결코 그가 죄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지금 그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있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파송되어진 노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의 빌레몬 집에 노예는 맞지만 도망자가 아니라 그곳에 파송된 노예가 아닐까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노예다는 겁니다. 당시 잘 알다시피 감옥이라는 것은 요즘처럼 밥을 다 제공해 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서 그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사한 사례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해서 바울을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도우러 왔다가 병이 나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쁨,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와 감격들을 다시 교회에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너희가 그를 통해서 큰 기쁨과 그 위로를 받아라 라면서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서 빌레몬이 보낸 아마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 파송된 노예가 아닐까. 단 둘의 차이가 있다면 신분의 차이가 있던 거죠. 노예냐 노예가 아니냐. 결국 그 오네시모는 나중에 빌레몬에게 바울이 간곡한 편지를 써서 나중에는 그가 유익한 종이 됐다라고 또한 성경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한번 보면 말씀을 띄워줄 텐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의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소식통, 그리고 그 위로자가 된다는 겁니다. 편지도 들고 가서 하는 거죠. 즉 오네시모는 그 감옥에서 바울의 신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바울이 너무 두고 옆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동역자로 성장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전통적인 해석과 최근에 또 다른 이제 성서학자들이 내놓는 이런 이야기, 물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론할 뿐인데요. 여러분들은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지금 오네시모가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투표로 할까요? 1번, 2번. 근데 본문에서 두 가지 해석에서 공통된 사실, 팩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사람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의 집에서 떨어져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잘 살펴보면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죄인이었던, 과거 해석처럼 죄인, 도망자였던, 아니면 빌레몬에게 파송된 노예였던, 그는 지금 이전까지,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복음과 교회에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1장 10절입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믿음의 아들입니다. 테크논. 아들이란 표현은요, 사실 바울이 가족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지만 특별한 경우만 쓰는 겁니다. 각별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영적 관계의 표현입니다. 오네시모는 자신과 매우 각별한 영적 관계가 되었음을 비로소 말하는 거예요. 즉 앞에서 죄인이었던, 노예였던, 어떤 도망자였던, 도망자가 아니었던 간에 그 이전에는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과 관계가 없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태다라는 겁니다. 도망친 노예, 죄수였다면 당연히 복음을 몰랐겠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으니 당연히 복음을 못 받아들였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어찌 보면 복음이 오히려 싫어서 도망치지 않았을까. 과거 노예는요, 자연스럽게 주인의 종교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루디아 집이라던가 간수의 집 보면 온 집안이 그냥 그 집의 가장의 종교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가 만약에 또 두 번째로 보내진 종이었다면 여기도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핵심적인 자기 집을 내어준,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빌레몬서 읽었지만 너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고 너의 선한 영향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로 인해서 기쁘다. 빌레몬은 분명 골로새 교회의 주처를 놓은 역할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사랑과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바울의 동역자인데 그의 집에서 온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유익을 주지 못했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했던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짜 회심하지 못했고, 그리고 거듭나지 못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명목상의 기독교인, 빌레몬 집안의 사람에 있긴 있지만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빌레몬이 기독교인인데 신실한 종, 그 어쨌든 오네시모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것은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크게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날의 우리 한 가정 안에 종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전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믿는 종교가 그 집의 종교였어요. 지금도 많이 대체로 그렇지만 제가 목요일마다 이제 덕원중학교에 가는데 덕원중학교에 가서 만나는 친구가 한 명이 교회에 막 나오라 막 권면하고 이제 하는데 부모님이 절에 다니세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친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또 언젠가는 나오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보면 매우 좀 충격적인 겁니다. 특히 계급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계급사회에서는 종교가 상관의 종교에 따라 바뀝니다. 군대에서 보면 자기 모시는 사람이 기독교면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천주교 믿는 상관이 오면 또 천주교로 바꿨다가 또 불교면 불교로.
그래서 뭐 교회도 갔다가 성당도 갔다가 법당도 갔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자신이 모시는 상관에 따라 바뀌던 것처럼 참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보이지 않는 억압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저는 군 생활할 때 이제 그 군대 안에 보면 대장을 모시는 차가 있어요. 그 차를 가리켜서 1호차라고 합니다. 이제 뭐 1001호, 101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병장 달고 1호차 운전병을 한 5개월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호차 운전병은 사실 사병들에 대한 대단히 부러운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평일 이제 주말에는 외출을 하는데 대장이 가는 데마다 저도 같이 다녀야 되는데 군복 입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같이 다닙니다. 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당시 제가 모셨던 그 군수 지원 단장이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뭐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오늘은 좀 어디가 나랑 같이 갈 데가 있다고. 그래서 모시고 갔더니 성당이더라고요. 그 이제 바로 성당 옆에 교회도 있는데 같은 시간에 이제 저는 운행을 나왔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성당에 따라 들어가서 같이 미사를 드리고 이제 저는 어떨길래 군생활 병장 때 계속 성당을 다니는 신세가 됐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신학생이었는데요. 참 거기서 재밌는 거 많이 있었어요. 정말 재밌는 현상 많이 봤습니다. 신부님들은 담배를 피우시잖아요. 미사 마치고 딱 나오니까 다 같이 문 앞에 나오는데 우리 같으면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거기는 바로 호주머니를 꺼내서 다 하나씩 이렇게 돌리면서 담배를 돌리면서 같이 신부님하고 맞담배를 막 피시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때요. 그리고 저는 신부님한테 용돈도 받아본 사람입니다. 군인으로서, 신학생 군인으로서 신부님한테 용돈 받은 사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최초고 마지막이 될 겁니다. 대장님이 어느 날 저녁 식사 대접하겠다고 신부님을 모셔가지고 어디 외곽 가든에 갔는데 11시 넘어서까지, 원래 군인은 10시에 자거든요. 11시 넘어서까지 그 식사를 하신 후에 나중에 술이 이만큼 취해져서 아유 운전병 고생하지? 하면서 딱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 한 2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로 맛있는 거 사와서 잘 먹었죠.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빼앗긴 자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제가 전에 있을 땐 교회는 남자분이 권사님이신데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 계신다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 때문에 예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이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잘 믿는 건가? 명목적인 그런 신앙인들을 보면서 믿음 테스트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막 이런 이제 생각도 좀 들 때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보면서 필리핀에서 끔찍한, 그들은 이제 고난주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실제로 못에 박히는 행사를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사람은 루벤 에나젯이라는 사람으로 올해 49살입니다. 근데 올해로 25번째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예. 매년 1년에 한 번씩 십자가를 직접 못을 박는 겁니다. 근데 저런 분이 저 한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 그 등에 채찍 맞듯이 저렇게 그 매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런 행사들이 우리 안에도 있고 이제 오늘도 우리 학생들한테 저렇게 하면 너 예수님 믿을래 그랬더니 다들 막 이렇게 하던데 정말 저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아마 명목상의 그리스도는 금방 드러났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오네시모도 그 당시에 종에 있었던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서 오네시모도 무르듯이 빌레몬의 오이코스로 있었습니다. 그 가족의 일원으로 있었어요. 확실한 것은 오네시모가 죄인이었던, 도망친 노예였던, 아니면 그 보내진 파송된 종이었던 그는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인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오네시모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이 더 이상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네시모 성도 구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마치 탕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밥그릇 발로 자기가 걷어차고 불행한 길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탕자처럼 아버지 그 좋은 집 버려두고 나중에는 다 탕진하고 돼지 취업 열매나 먹는 겨우 연명하며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불쌍한 존재들로 남아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감옥에서 다시 만난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죄인인지 아니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러 온 건지 정확하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지금 오네시모는 너무너무 허탈해 있습니다. 자기가 자유를 찾아서 돈을 찾아서 여러 가지 자기의 모든 목표를 향해서 쫓아갔지만 결국엔 어디예요? 바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어딜 가도 불안합니다. 그는 도망자였다면 평생 쫓기는 불안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꿈을 꿔도 항상 쫓기는 꿈만 꿀 거예요. 그가 했던 모든 꿈들은 다 허황된 꿈입니다. 신기루를 마치 잡는 것처럼 살았을 거예요. 결국 허무한 가운데 바울을 찾아간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이와 비슷한 오네시모들에게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사랑, 즉 다시 말하면 용서와 사랑은 같은 말인데요. 그들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인을 떠나 도망쳐 봤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은 자유와 기쁨 그런 게 아니라 처절한 실패, 몸부림칠수록 더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미 낙인 찍혔고 죄인이고 그 어떤 것도 값을 갚을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더 반항하고 더 괴팍한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도 보면 애가 왜 이래 갑자기 이렇게 괴팍해지고 왜 이래? 그렇게 보면 관심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오네시모를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복, 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그는 종이나 도망자나 이런 말만 듣던 사람인데 지금 그의 귓가에는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가 사랑을 그 사람이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받아봤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여러분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하면서 들어보세요. 탕자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기쁘게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또 나갈 거예요. 왜? 여기도 힘들거든요. 결국 돌아왔지만 그 사랑이 없는 그곳엔 또 나갈 겁니다. 여러분, 전과자들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한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들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긍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색안경 끼고 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가지고서도 색안경 끼고 말하잖아요. 야, 천사 같은 빌레몬을 네가 어떻게, 야, 너는 인간도 아니다 라고 정죄하지 않더란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라.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라. 사람은 머리로 이해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슴이 울릴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말 두꺼운 옷을 벗기는 방법은 더 차가운 바람, 더 매우선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지금 누가 필요할까요? 지금 한 영혼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도 한 영혼을 찾아다니는데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떠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젊은 날에 만약 오네시모를 만났다면 여러분, 이야기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어떻게 주인의 집에서 도망치냐? 어떻게 빌레몬이라는 사람 너 알지 않냐? 그 사람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사역 초에 마가 요한한테 대하던 그런 바울이었다면 아마 오네시모는 얻지 못했을 겁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나이 많은 바울.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역의 거의 끝마무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네시모를 보면서 바울은 떠올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섰던 것도 결국 알고 보니까 사랑 때문이었지. 나를 세워준 바나바 사울 사랑 때문이었던 것이지. 그래, 내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이단들을 잡으러 갈 때 맞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결국 그것을 떠올리면서 지난날의 가오를 오버랩하면서 오네시모에게 용기를 줬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구절절히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중보기도 하듯이 간청하고 변호해주면서 그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 우는 자들을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멀리 떠난 자들을 보십시오. 이도 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게 가장 필요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과거 고아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그 사랑 다시 떠올려 보십시다.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다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또한 순종하면서 사랑과 희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에서 지난 날을 후회만 하고 있고 어쩌면 교회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금요 전도팀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만족만 채우는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오네시모를 열심히 찾고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불가능한 존재라고 그 사람들 단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단정하는 그 순간 우리도 정죄받습니다. 알고 보면 그 비슷한 사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면 우리 주변에 불가능한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또한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죠. 종이었으면서 계속 집안에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늘 성전 뜰만 받는 자들. 아니면 언저리에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지만 삶의 터전에 사업장 근처에 오지만 그러나 예배당 안에 오지 않고 예배자로 살지 않는 사람들. 골로새 교회 안에서 빌레몬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아마 오네시모는 봤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많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는 만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뭐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늘 피해의식 속에 살 거예요.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 아니야? 교회 불평불만으로 어떻게 보면 말은 못하지만 냉소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자신은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교회 마당만 밟고 교회에 대해서 늘 비관적인 사람들. 그런 오네시모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동일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결국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넘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보여주고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망과 슬픔,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작은 예수,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오네시모를 전도하지 못할까요? 알고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표출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절망하고 탄식할 때 옆에서 장단 맞춰준다는 게 자칫 잘못해서 함께 탄식 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성령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고도 툭하면 매 맞고 툭하면 쫓겨나고 툭하면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그는 한탄해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주특기가요, 옥에서든 어디서든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똑같이 박 대통령이 뭐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하나 외에는 어떤 것도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 주변에서 들어도 항상 감동받지 못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였던 바로 오네시모가 와, 바울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이 사람들 감옥에서 지금 찬송하고 하는 거 이거 뭐야?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불평의 순간에도 지금 좌절해야 되는 이 순간에도 옥에 갇혀 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뭔가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명목상인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옆에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 가운데 드러난다고 해요. 감옥에서 바울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모습에 지금 와서 수중 들다가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감동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런 능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 또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라는 말이 어떻게 동강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라는 말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초기 신앙인 중에 조덕선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웬만하면 이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자기 집 마부가 장로가 되는데 장로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는 도망자였어. 집도 절도 없어서 내가 저기서 말 치우라고 했던 사람이야. 공부도 못한 일자무식인데 내 자식 한자 공부할 때 옆에서 어깨 너머로 공부하라고 시켰던 사람이야. 함께 내가 그 사람을 인도해서 금산교회 처음에 같이 다녔던 사람이고 같이 집사받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장로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장로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당연히 조덕선 장로가 먼저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자기 집 마부였던 사람이 장로가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훗날 이자익 장로님은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그가 가서 공부하는 모든 학비를 조덕선 장로님이 다 댔다고 합니다. 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죠? 다시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해서 모셨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면 가능하다.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늘의 가치관에 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 마음에 성령께서 만지지 않으셨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통치를 받는 자답게 여러분 세상을 놀랍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야, 어떻게 원수를 용서했어? 야,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동안 피해의식이 있고 함께 감동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감동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봅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근심하고 계시진 않는가? 내 생각과 내 표정,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혹시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처럼 이런 오네시모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우리가 낮은 자세로 가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2015년 지금 한 영혼 열매 맺기에 우리는 지금 오네시모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이 교회를 오는 것이 방해된다면 즉시 회개하고 우리 모두 즉시 회개하고 우리의 얼굴이 세상의 성경책이란 것 꼭 기억하시고요. 한번 웃어볼까요? 웃어볼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 주변에 있는 오네시모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올 가을 2015년 한 영혼 꼭 열매 맺는 것에 우리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귀한 생명들을 구하는 데 값지게 쓰임받는 복된 존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